수요일기도에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서 녹음합니다. 오늘 시편 83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1, 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총 5권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권 63편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편의 63편부터 오늘까지 아사베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베 시로 되어 있는 이 시편 83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의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마음들은 많은 두려움과 또 공포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위태한 상황 속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더욱더 답답했을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잠잠하시는 하나님, 조용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대부분 이런 침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시간들로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침묵의 시간들을 기도로 깨우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얻을 교훈이 있다 생각됩니다. 특별히 침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돔이라 그러는데 직역하면 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침묵하지 마소서, 이 말은 주님께 심이 없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오늘 이곳과 또 62편의 2곳까지에서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이 심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친송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주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시켜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늘 기억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고 늘 깨어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62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편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듯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때일수록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약속에 근거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7절에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해 주실 때까지, 온전케 해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거듭 2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시편 83편에 침묵하지 마십시오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결국 시인은 이사야 62장 말씀에 근거해서 침묵의 시간을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결국 침묵의 좌절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견실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안에서 약속들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회 때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한 10여 분 안짝이 되는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 마음과 뜻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라는 신앙의 위인을 아시죠? 우리는 그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위인 전기를 읽게 되면 그분은 기도에 있어서 우선되었던 것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던 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만 쉼없이 아뢰고 기도의 시간을 울부짖음으로만 채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게 합당한가 고민하면서 간구의 제목들을 아랬던 것이고, 또 말씀으로 무르익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약속이 그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만 채우기에는 아마 긴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옹알이 같은 아뢰음도 다 들으신 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풍성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가 이어지고 시작되고 이어져 가고, 그래서 말씀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잡아가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은 주의 원수들을 보소서라는 것입니다. 2절 4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꾀하고 의논해서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지도 속에서 지워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나열 속에서 오늘 시인은 그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백성을 치려하는 하여 관계를 깨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공동체적인 어떤 문제와 교회의 어떤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과 안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은 영적인가, 본질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있었을 때에 그 이방인들의 공격의 이 모습들은 신약시대 오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할 영적 싸움의 그림자라는 측면에서도 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우려고 했던 그 맹렬한 공격의 현장을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우려 했듯이 악한 자 사탄은 이 땅의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노력들을 쉼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있을 만한 존재로 무력화시키려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를 비방하고 또 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행동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고 머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과 민감함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교회가 조직으로만 또 건물로만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상황과 이 아픔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동체의 어떤 교회의 어려움들을 눈물로 바라봅니까? 누가 희생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씁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런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바라보는 자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가 건물과 조직으로만 비춰진 자에게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공동체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존귀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라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교회를 볼 때 그 안에 감춰진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시인은 3절에 이스라엘을 주께서 숨기신 자로 표현합니다. 이때 숨기신 자라는 표현의 원어의 뜻은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어떻게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보배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세 번역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로 정의하십니다. 바로 이 정의를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름을 근거하여서 오늘 시인 아삽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본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현장으로서 바라봐 주셔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해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지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선택들을 해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로 기억하소서입니다. 오늘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해달라는 차원에서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치기의 동맹을 이룬 10개 나라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라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때 롯 자손은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 아수르까지 해서 총 10개의 나라가 지금 영맹을 이루어서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위협이 되는 동맹을 이룬 그 나라들의 이름만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손을 통해서 물리치셨던 대적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대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11절까지 보시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이 오렙과 스웻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미디아인을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들은 각각 사사시대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도원과 단지 300용사만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셔서 이 승리를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때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웻 그 왕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서 사로잡혀 죽게 되죠. 그리고 시스라 군대를 폐하신 일은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또 여인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이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 아삽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 동맹을 이룬 10개 나라 이름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사사통에 물리셨던 대적들 명단을 다 함께 쌓아놓은 것입니다. 한쪽에는 염려되고 걱정된 것들을 쌓아놓은 겁니다. 지금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걸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만 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지 여러 일들 속에 몇몇의 사건들을 쌓아가면서 바로 지금 지금의 두려움을 지난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기드온, 드보라, 바락은 대단하지 않은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전략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대적들을 이긴 역사를 회상하면서 시인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이 열나라의 어마어마한 동맹 적들을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암담해질 때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격려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암담한 순간 중에 아무 생각이 남지 않지만 기도하는 중에 지난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신 역사를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쪽에. 그리고 함께 옆에다가 지난날 도우셨던 것들을 되짚어보고 떠올려보면서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기억들 속에 하나님께 도우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그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쌓아놓은 염려를 그렇게 기억해내는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지워내는 거죠. 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만 보고 걱정만 보면은 힘들지만 함께 도우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 그 기억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 중에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만 나열하지 말고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들도 함께 기억해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이런 격려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섬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눈 자 입장에서도 자랑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고 또 받아들인 모든 분들도 그게 격려와 섬김으로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 잘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의 나눔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성숙하게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함께한 성도들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회상 가운데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고 찾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타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13절 15절은 한마디로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람, 불, 강풍, 폭풍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동반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들의 계략을 꺾으시고 그것이 승리의 기쁨이 아닌 실패가 되게 하시고 낭패를 보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기도가 맞춰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찾게 되기를 구합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둘러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들을 진멸하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마침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지금 시인은
자신의 민족의 그 국가적인 위기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그걸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잘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 문제 하나 풀려지는 차원에서만 기도가 이해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을 염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내 살아있어야 될 것이 긍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불 것이 우리의 기도의 온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러싸인 대적들을 보면서 아삽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오늘 지금 그 기도의 끝에서는 그들을 다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기회로 저들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긍휼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구의 끝에 특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기도로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은 자랑으로 맞춰지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 받고자 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83편에 이 아삽의 강구 10개의 이방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의 위협을 가하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들이 좌절로 그리고 원망으로 찾아올 수 있었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약속의 말씀을 마시고 상기시켜 드려야 돼. 이런 이사야 62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보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말씀이 우리를 늘 깨워서 침울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삶의 기도의 무릎을 만들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시인이 대적들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으로만 말하지 않고 주의 원수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말았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여러분 악한 자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력화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 교회 안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인간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의 역사나 악한 자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흔드는 것이다.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감춰진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보는 영적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표현 속에 그 말이 주님의 보배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신 관점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바라봐주셔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대하고 때론 필요하다면 희생과 눈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심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염려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도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상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일하신다면 하나님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지켜갔음을 보게 됩니다. 염려가 쌓일 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되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존하신 주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아삽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는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로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